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며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게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같이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좀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네, 한가위가 찾아오고 우리가 좋고 기분 좋은 상황인데 또 태풍이 오는 바람에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태풍 하면 저는 이 바닷가에 살았고 특히 또 제주도에 산 시간들이 있어서 태풍의 그 위력들을 실감하고 몸으로 경험해 본 적들이 많습니다. 아무것처럼 피해가 적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건 맞아요. 함께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시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 손님 대접 잘해서 복 받았어요. 손님 대접 잘하니까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롯도 그러는데 오늘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는 벌써 주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다가 13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도 부지불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을 잘했는데 결국 누구를 대접한 거냐면 하나님을 대접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 이거 손님 대접 잘하고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기를 원하시는지, 특히 나그네를 대접 잘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보고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하실까? 왜냐하면 손님을 대접하는 게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구약에만 그랬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네, 좀 띄워주시고요. 말씀 25장 3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이건 손님이에요. 성경으로 상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그네, 손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이 헐벗고 배고프고 줄이고 그 다음에 매맞고 감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냥 표현을 바꾼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베푼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결국 그들을 대접하는 건 누굴 대접하는 것이기라?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궁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궁유를 베푼 자 가운데 궁유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팔복 중에 한 번에 하나의 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손님이 오면 사람들 안에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죠.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손님이 많은 집이 잘 된다 그래요. 장사하는 집한테는 손님이 많으면 잘 되는 건 당연하죠. 그게 아니라 장사를 안 해도 손님이 많은 집은 저 집엔 참 손님 많아. 근데 그 집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갈 것도 많고 대접할 것도 많은데 그러면 더 가난해져야 되는데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의미가 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손님이 많다는 이야기에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베푸실 것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더 베풀고 나누어도 걱정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손님들 생각하면 고민이 좀 되는 건 하나님 베풀 게 있어야죠. 나눌 게 있어야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가 베풀 거 나눌 게 없나 부족한가 했더니 한 생각이 저 안에 싹 스쳐 지나간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그런 플랜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냉동고 음식으로 한 달 살아가기.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웬만하면요
냉동고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만 먹고 살아도 한 달을 산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냉동실에 가서 보시면 정말 딱 집어넣을 때는 이거 꼭 먹어야지 집어넣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또 검은 봉지에 싸잖아요. 그래서 검은 봉지 꺼내다 보면 검은 봉지가 계속 나오네. 도대체 이게 뭐지? 조금 뜯어도 보면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냉동고에 쌓여지는 음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 냉동고에 들어갈 음식이 그냥 나누어져도 손님들 대접하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이 이야기는 부족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혹시나라는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요, 손님 대접하는데도 넉넉하게 대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손으로 대접함으로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특히 지극히 작은 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 나그네 된 자,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인물들을 보니까 전부 다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님이라는 건 뭐냐면, 나그네란 뭐냐면 베풀고 나서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굴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복 주겠다는. 우리 교회에 손님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 복을 안 받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들 보니까 뭐 복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대강 그렇게 살죠. 네, 여러분 복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베푼 것부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몇 배? 몇 배요? 믿음대로 이야기하면 몇 배요? 100배. 그 다음에 조금 안 되면 몇 배? 60배. 망해도 몇 배? 30배.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손님들한테 대접했는데 내가 조금 대접했을 때 하나님 기본적으로 몇 배 갚아요? 100배 갚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은혜. 왜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냐면 그 손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라? 갚아주시고 그걸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손님을 대접할 때는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과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대접했어요.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했어요. 누구게 하게 하더니요?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후하게 정성을 다해 했습니다. 또한 계산하지 않아요. 야, 이거 주면 저 사람이 얼마를 주겠지. 이러면 계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요, 계산 않고 주잖아요.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접한 게요, 복이 돼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다른 나그네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쟤들이 좀 커서 우리 교회에 덕이 되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키우면요, 제가 보니까 잘 키우면 다 서울로 가더라고요. 근데 시골에서는요, 잘 키우면 다 도시로 가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한테 투자를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투자하면 하나님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줘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우리가 뿌리고 나누었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고 세상에 흘러간다면 그게 복이잖아요. 우리 계산하고 베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도움 안 돼요. 이게 계산이 돼야죠. 주님이 우리한테 계산하고 주시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줄 만큼만 주고 우리한테,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기 계산하고 주시고 물 계산하고 주시고 이것만 태양빛 계산하고 주시면 우리는 돈 내고 사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잊어버리는 게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이 자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랬으니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거저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해서 벌었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거저 받은 거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거저 받은 거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거저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걸로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을 잘하라는 이야기는 계산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하십시오. 근데 나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려면 누구 먼저 대접을 잘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서로 같이 사는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이 손님이에요. 내게서는 나의 자신에게서 최초의 손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돼요? 가족한테 잘 대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복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 안 준다고 뭐 해요? 싸워요. 화를 내요. 그러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해야 되는데 나는 뭘 해준 거예요? 화를 냈으니 저쪽에서 어떻게 와야 돼요? 나한테 뭐가 와요? 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화는 주지 마시고 화나게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매번 하는 인사,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합니다라는 이 인사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 앞에 정말 축복하는 인사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족 가운데 손님들에게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가족들, 그 다음에 손님이 뭐냐면 자녀가 손님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잠깐 보내신 가족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를 손님 대하듯이 잘 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자녀들 오시면 그래요. 오셨습니까, 손님? 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명절이면 가장 큰 손님이 며느리입니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가장 큰 손님이 누구라고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럼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줘야 돼요. 근데 며느리들을 딸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며느리들은 며느리 대하시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잘해야지. 걔가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냐고.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요?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 했으니까 누가 먼저 잘해야 돼요? 자, 누가 먼저 잘해야 돼요? 내가. 시작. 중요합니다. 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들밖에 없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스럽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딸하고 며느리가 일하고 와서 누워있어요. 명절날 열심히 일하다가 누워있으면 어때요? 딸은 쉬는 거고 며느리는 뭐하고 있다고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여자아이잖아요. 똑같은 어쩌면 귀한 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눈빛부터가 손님을 대하듯이 손님을 잘 대해야 돼요. 딱 오는 데부터 눈빛부터 뭐야? 빨리 안 가냐? 저거 뭐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사투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대접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제가 좋은 고급 식당을 가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저렴한 맛집도 가보고,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그 귀한 손님들 만나면 좋은 식당도 가보아요. 그런데 차이를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제 혼자 돈을 주고 사 먹으라 그러면 저는 먹는 걸로 치면 맛집에 가고 싶어요. 먹는 걸로 치면. 그런데 대접을 받아서 보면, 그 좋은 집에 대접을 가서 받고 나면 차이가 뭐가 있냐면,
대접받는 느낌이 있어요. 음식은 그 허름한 맛집이 훨씬 맛있어요. 근데 대접받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가 다를까 했더니 그 손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 나도 대접받았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럼 결국 뭘까?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많이 줘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에 누구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쳐다보시고 가난한 사람들 쳐다보시고 우리가 대접해야 하는 사람 바라봤을 때 물질과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4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데 누구를 대하듯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듯이 그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돈도 가져가지 마라,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는 게 돈 주머니거든요. 옷도 가져가지 마라,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곳에서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너희들에게 대접하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기서 털어버리고 나와라. 이건 바꿔서 이야기 아니면 너희를 대접하는 집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대접하지 않는 집은 복을 받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손님이라는 건 누구냐?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손님 대접을 할 때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이미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대접받은 것은 기억하되요 대접한 것은 잊어버려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거꾸로 해요.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뭐만 기억해요? 준 것만 기억해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부사역자 그리고 젊은 그 밑에 어린 목회자 생활을 부사역자 생활을 하다가 제가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저희 때 담임 목사님들한테는 정말 저희들은 거의 이제 저희 시대는 24시간 근무 태세였어요. 비상대기조. 출근은 있어요. 근데 퇴근이 없어요. 저희 때는 출근은 해요. 근데 퇴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부사역자들한테는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문자도 못 보내요. 아니,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래서 조심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목사님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조심을 해요. 그러면 가끔은 속으로 그래요. 억울해요, 막 혼자. 난 한 건 있는데, 난 고생했는데 난 왜 이거 못 받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시어머니들이 그러겠더라고요. 본인들이 한 건 있는데 며느리한테 못 받아. 이러니 서운하겠다. 정말 서운하겠다. 이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작은 거라도 내가 이렇게 했던 건 기억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뭐 베풀었던 거 기억하지 마시고 주는 것만 받고 기뻐하십시오. 잘못하면 명절이요, 기쁨보다요, 이것 때문에 서운함들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가족이 만났는데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데 하나 할게요. 만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는 안 만나요. 안 만나러 와요. 그러니까 만난 김에 할 말인데 공 김에 할 말이라 그러면 다시는 안 보자는 이야기예요. 하지 마세요. 서운한 이야기는 담아두셔도 돼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 하셔도 부족해요. 여러분,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시지 마시고,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지 마시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여러분 사랑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마시고 후하게 주십시오. 후하게 주십시오. 넉넉하게 주십시오.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리고 대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대접할 수 있는 능력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구걸하지 않고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사람됨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기억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중걸 계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까워하세요. 주님한테는 아까워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껏 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 누림 말씀에 앞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며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느냐? 그러려면 너희들 먼저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먼저 뭐 해라? 대접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차고 넘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더 마음껏 흘려보내고 가난하고 힘든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셔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복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는 거, 대접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인사만 잘해도 대답 잘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시고 저 사람이 날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모르면 더 가서 인사하고 알면 반가워서 인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갑게 인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나가실 때 제가 볼 거예요. 저한테 인사 하나 안 하나. 그래서 근데 저는 인사를만 갖고도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건 못했는데 뭐 인사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어른을 만나서 그 자리에 서서 그분이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는 무조건 서너 발짝 뛰어가서 그분들한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그분들이 기쁜 거예요. 그냥 받는 것만 갖고도 좋은 거예요. 명절이 됐을 때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찾아가 인사하셔야 될 분들에게 대해서 꼭 선물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라도 전하십시오. 말이라도 전하시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명절 기간들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시고 진짜 하셔야 될 건 지극히 작은 자, 우리에게 돌려받지 못할 사람들, 우리에게 돌려주지 못할 사람들, 가난한 적 힘든 사람들은 돌려주지 못하거든요. 그들에게 베푸십시오.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에 대한 고민이 좀 됐었는데, 찬양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라는 이 찬양이 좀 저에게 좀 다가와서 이 찬양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을 드리며 당신의 자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차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손님 대접하기에 힘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아들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후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의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대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인 대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것처럼 대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기 위한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받고 싶은 모습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접받은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중심이 대접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큰 죄 가운데서도 용서하여 주시고 그 큰 사랑 받았음에도 우리는 사랑받은 거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끊임없이 원망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께 받은 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 받고 있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그 큰 사랑 거저받았사오니 아니면 거저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품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랑이 아니라 나누고 베품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